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외식 그리고 바울의 책망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앞으로 몇몇의 시간은 베드로의 안디옥 방문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베드로의 안디옥 방문 사건을 돌아보자면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요 유력한 자였던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기독교인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땅이었던 안디옥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성도가 많이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성도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기둥이었던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대인이면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대 성도로 교제하며 식사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었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몇몇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정죄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황급히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된 행동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은 누룩과 같이 안디옥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평등했던 그 관계가 무너지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는 아주 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에 바울은 모든 사람, 곧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이 그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인데요. 14절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이 식탁 교제에서 일어난 이 게바,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이 베드로에게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성도가 있는 앞에서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리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14절을 통해 베드로의 이 삶의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이 14절을 원문의 뉘앙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본문을 읽게 되면 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즉 베드로는 유대인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모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잠시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을 당시에 이미 많은 율법과 전통들을 어겼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 경악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기만 합니까? 왜 먹고 마십니까? 라고 질문했으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그 이삭을 먹었습니까? 하면서 율법과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베드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죠?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행동하니 이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베드로의 강요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과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전통을 지키도록 강요합니까?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 깊숙이 숨어있는 율법에 대한 무언의 강요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베드로의 출신이 유대인이었을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전통을 강요해서는 안 됐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율법에 대한 무언의 강요는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계속된 문제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네?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급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베드로의 책망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베드로의 이 외식된 실수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16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면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16절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함을 얻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밝혔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에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말하였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진리를 한 차례 더 강조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한데
한 차례 더 그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 율법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읽고 있는데 우리 잠시 십계명을 잠깐 띄워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혹시 그 성경 뒤쪽에 있는 십계명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뒤에 우리 십계명이 있는데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 앞에 있는 화면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읽어가면서 과연 내가 율법, 즉 계명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잠시 이 10계명을 살펴보았어요. 아마 주일학교 당시에는 이걸 참 많이 읽으셨을 텐데 아마 요즘은 잘 읽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10계명을 읽어보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이 율법, 이 계명 앞에 몇 개나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참 이 10계명을 보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지 이 질문해 보면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여기 10계명이 나온 대로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는데요? 라고 질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인하려는 생각만 해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간음하는 생각, 마음에 음욕만 품고 있어도 간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읽어보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써있는 이 계명 앞에 제가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여전히 부모님의 근심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밤늦은 시간에 옆집에서 쿵쿵쿵쿵 조금만 소리 나도 벌써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데 더 빨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웃뿐이겠나요?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 하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한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한 율법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렇다면 이것을 행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범죄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임을 안다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지옥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볼 때는 참 절망스럽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는 영원한 불못이니까요. 우리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한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그분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분의 순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어 그분에게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오늘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나요?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셨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 오늘 십계명을 지금 읽어보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그분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의 진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의롭다 여겨질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만이 의롭다, 죄 없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럼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류,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든 안디옥 교회 성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 수원천성교회 성도인 이방인이든 우리이든 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분께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 범함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나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드러난
나의 죄, 지금 방금 율법을 읽어보고 드러난 나의 죄를,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의로움에 가득 차 있던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런 나의 비참한 모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교육적인 배경, 사회적 지위, 인종적 기원이 어떻든 간에 구원의 길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죠.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 혹은 선한 행위, 자선하는 행위 등 어떤 노력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 봉사로 구원, 자선으로 구원 등 잘못된 구원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크게 흔들렸던 것처럼 교회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봉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선행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복음의 진리는 변질되게 될 것이에요. 이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정죄와 판단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볼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자녀이군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군요가 아니라 만약에 행위로 구원이 된다면 너 뭐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게 되겠죠. 너 선행을 했냐? 못하면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아. 자선행위 했어?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아. 서로를 바라볼 때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외식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진리를 바꾸게 된다면 교회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어떤 떳떳한 일을 해서, 잘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나의 수고나 노력으로 그 보상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순종할 수 없어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지옥불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본문의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의 시선, 사랑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에게 어떤 선행이나 수고와 노력을 강요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삶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으며 서로 진실하며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간 찬송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 비전이라는 곡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행동에서 기인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그 감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질문해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기인됩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스스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 모든 계명을 순종하시고 모든 계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일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건대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도, 나의 가족을 잘 사랑하고 섬기지도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 정말 좋은 것보다 하나님 죄 지은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이 발견되는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발견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들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사랑이 냉랭하여져서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 세상으로 기웃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음이 아니요 하나님, 오직 율법에 순종하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사랑의 시선이요 은혜의 시선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와 판단의 시선이 아니요 하나님, 너나 나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생각함으로 서로를 챙기며 또한 그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하나님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때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때로는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 계명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부족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덮고 사랑하며 허물을 덮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원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정죄와 판단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또한 서로를 바라봄과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서로를 볼 때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나의 약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누구도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은혜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본문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수원 천성교회를 하나님이 수원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의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모든 무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서로를 바라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지적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율법 아래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보고 권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말없이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이해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오늘도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사랑과 이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사랑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정죄했던 그 시간들, 판단하였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았을 때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덮으며 또한 연약함을 채워주며 하나님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길 원하여 하나님,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각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랑과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외에 과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교육적인 하나님 배경도 다르고 하나님 인종적인 배경, 모든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결국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여전히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구원을 알지도 못한 채, 참된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과연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맛보아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맛보아 자만이 세상을 하나님 위로할 수 있으며 세상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겪어보았지만 하나님, 진정한 사랑,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부터 하나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어 하나님 이 땅이 살아가고 있는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죽음과 질병 앞에서 겁을 내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 일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 죄의 종노릇하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 지금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죽을까 겁내고 있는 저 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사 하나님 흑암에 있던 영혼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밝고 빛나는 얼굴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명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이 사랑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